아멘.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박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감동 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도 면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실은 저희 신앙의 목표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진실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달려가고 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령한 자다, 또 안 믿는 자들이 저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또 방해할 때가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그 갭을 우리가 고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것이 이 주도 면밀한 삶에 대한 실은 묵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도 면밀한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화의 삶의 책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를 돌아볼 때에 길 잃어버린 주인 잃은 양이나 소나 나귀들을 우리가 만나고 마주칠 때에 그때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된 나의 형제들,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을 우리가 한번 회상하면서 그 모습,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봤을 때 몸을 숨기지 않아야 되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그 묵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가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요? 지난주는 우리가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우리 코람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주도 면밀한 삶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우리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대를 넘는 것이 얼마큼 치명적일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 묵상 속에 본다면 그가, 그 죄인이 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고, 부족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 주도 면밀한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교독하였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호렙은 우리가 이게 들어본 말이지만은 시내 산이라는 것보다는 좀 덜 들었죠. 근데 호렙에 대해서 조금은 넓은 지역을 지칭한다는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봉우리가 시내 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호렙산의 언약, 호렙의 언약이나 시내 산 언약이나 같은 거다. 우리가 지금 먼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언약 외에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 신명기의 부분을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돼 있는 현재의 이름을 우리는 되풀이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다. 이 언약의 내용 동일. 갱신하는 것. 우리가 계약이 파기될 때는 한쪽이 어떤 부대 조건을 걸어놓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자동 파기가 되고 책임은 귀책사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나는 그런 계약 조항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파기됐을 때 우리를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언약이 뭐 그래요? 언약이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얘기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계약을 갱신한다, 언약을 갱신한다. 그거 외에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게 좀 깨졌는데요, PPT가. 우리 지금 읽는 29장 1절이 다른 성경, 여러분들은 뭐 발견하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성경에는 28장 69절로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될 때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어느 절로 하냐? 우리가 원본이 없죠,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지금은 다 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절 구분하는 부분은 한 16세기 시작됐어요. 인쇄업이 발달되면서 그때 우리가 보기 편한 장절 구분, 그때에 어떻게 이것을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소라사본 쪽에서는 이것을 앞에 붙이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구조로 본 거고요. 우리 개역개정, 우리 쪽에 볼 70인역에서는 그냥 1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다뤘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리고 그의 온 땅에 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네가 또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나 내지는 또 그걸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내가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 보면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뭘 얘기한가요? 출애굽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절인데 놀라운 이 기록입니다. 이 한 절에 출애굽기 전체를 좀 담았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되는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큰 시험, 이적과 큰 이사를 갖고 한번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도 여러 번 읽어봤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일반 신도에서 지금 목사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출애굽도 여러 번 지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봤어요. 큰 시험, 가돌이라고 됩니다. 큰 하나의 시험인데 상상해 보면은 시험이 우리가 출애굽의 모든 내용을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산의 아이를 죽이는부터 출발하죠. 나의 아이를 죽인다 할 때 우리한테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하겠다라고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몇 번이요? 10번을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당하는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시험의 상황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듣고 나는 집행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시험의 상황일 것 같아요. 겨우 허락을 받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 쫓아온 병건 뒤에서 달려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바라볼 때 시험의 상황입니다. 광야 40년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불뱀을 만나 죽을 때 노뱀을 드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죠. 이런 것들이 시험의 상황이구나. 이적과 큰 기사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적은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또 이 기사라는 것은 몸의 증거입니다. 뭐에 대한 사인이고 뭐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에 뱀이 되는 거죠. 던졌을 때.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키워드를 갖고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사건을 봅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우리가 아는 아론과 홀이 붙잡을 때 기도와 칼로 진멸합니다. 시내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사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두려워하죠. 연기가 오르는, 지금 상황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상황이죠. 그것이 하나의 신호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모습들이죠. 또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면하에서 그렇다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름과 불이 회마기를 덮고 그것에 따라서 떠오름에 따라서 이동이냐 정지냐 모습들이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이것이, 그런데 이걸 누가 본 건가요? 이스라엘 지금 모압 땅의 평지에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고별절교를 하면서 이 얘기는 너희가 다 보았지, 이거를 한 절에 말씀해 준 겁니다. 특이한 내용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대한 10개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로, 또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합니다. 뱀도 만들고요, 피도 만들고요, 개구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될 때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애굽의 요술사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리떼로, 가축의 돌림병으로, 인간들의 돌림병으로, 우박으로, 메뚜기로, 3일간의 암흑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마침내 허락을 받습니다.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실은 이 하나하나의 사건은 그 공동체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며칠 전에 10주기라는 세월호 10주기, 나라가 다 뒤바뀌는 하나의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10년이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나라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못 주먹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내가 먹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먹지 못하게 하셨다.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신명기에 독특한 것처럼 8장 1절에서 6절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시킨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거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신 것이고 너를 시험한 것이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이 고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줬다. 이 만나가 실은 하만입니다. 그 하자가 우리 더입니다. 성경에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번역되면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많이 왓이에요.
무엇? 이겁니다. 그거 무엇?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 만나입니다. 뭐 만나에 대해서 설명된 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유추해 보는 거지만 제목조차가 경험하지 못했던, 선조들도 보지 못했던 음식을 주워 먹게 되는 그 상황이었죠. 그리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 이같이 징계함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너를 징계하는 줄을 생각하라. 광야 40년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요. 뭘 시험일까?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를 알아주는가를 지금 보는 시험이고, 그것이 징계라면 하나의 징계인 것을. 근데 왜 징계가 된 거죠?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고백이, 건너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에 오는 징계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실은 우리는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비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한 겁니다. 진멸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고 루벤과 가까운 문에서 반제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전쟁이 세 가지의 전쟁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은 내가 네겝의 아라도 왕을 진멸합니다. 그때 이름을 진멸하다라는 호르마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왔을 때 이 전쟁이 두 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목적입니다. 우리한테 이것을 왜 하라는가, 목적을 얘기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 지금 짧은 9개의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계신 수요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다 많이 아는 내용이죠.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생각한다면 영화 제목입니다. 광야 40년. 이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광야 40년. 배경은 뭘까요?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 중심 소재는 출애굽의 전 과정. 그 전 과정에는 그냥 먹고 사는 일상과 전쟁해야 되는, 목숨을 거는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주제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남겼을 때 언약 잘 지켜, 제발 잘 지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잘 지켜라. 지난 40년처럼 살면 이제 안 된다. 언약을 누려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봉투 기법. 이 대칭 구조죠. 우리가 아는 인클루지어입니다. 첫 년과 마지막 년에 비슷한 말이던 같은 형태를 취해가지고 무엇인가 강조할 때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상징적인 핵심 단어입니다. 1절에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마지막 9절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지금 대칭되고 있죠. 2절에서 4절까지는 애굽 바로로부터 탈출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있죠. 7절에서 8절도 헤스본과 바산, 이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운데 딱 있는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 5절에서 6절을 보면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약간 추상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모든 내용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서 우리가 전혀 반론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에는 온 땅의 모든 일을 행하심을 내가 했다. 또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주지 않으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설명하는 그때 하셨다. 그것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떡도 먹지 않겠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고 독주도 마시지 않겠다. 주지 않으심, 못하게 하심도 하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 이 동사 모든 걸 하셨다에 대신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내용들이 다 몸에 환란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백일까요? 쉽지 않은 고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난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충만한 시간의 고백은 너무 쉽겠죠. 너무 쉽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 주지 않은 것, 못하게 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같습니다. 이런 강조를 지금 왜 하실까요?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주 연상했고 회상했던 출애굽의 전 과정들을 일일이 다 보고 본인들이 직접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가졌던 그 모든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한 5개만 정리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가 내보냈습니다. 모든 민족이 지금 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선별된 600의 병거가, 애굽의 병거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거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런 고백 하죠. 안 할 수 없죠.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낼 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섬겨서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고백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한탄과 자포자기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의 겪고 있는 일 속에 또 인생 속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거였구나. 그 순간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였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광야로 들어갔고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지금 이 일을 또 겪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지금 이 병거로부터 다 구원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할 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인내의 문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이 있을 때는 이걸 문제 삼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어려운 시절은 한 번씩 겪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든 성인이 된 가정원에 이를 때든 경제적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법률적 문제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즐겁다가 닥치는 대로 숨을 넘겼다가 닥치는 대로 원망했다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급급할 겁니다. 살아나가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에서 신광야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이제 애굽을 떠나고 나와서 2달째 15일입니다. 2달째 15일입니다. 둘째 달. 그러니까 한 45일 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망이 어디에 있냐면 배불리 먹지 못함에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하여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라면, 배불리 먹고 편안할 때 그냥 죽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합니다. 그게 진짜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됐다. 줄여 죽게 됐다. 우리의 성경 기록에는 배고픔 없어요. 다 먹게 하셨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을 닦였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줄여 죽겠다. 배불리 먹고 싶은 부분에 대한 이 불만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한탄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죽음까지도 그 단어를 되뇌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살이에 급급한 이 모습, 너무 표피적인 삶인데 없을 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에 있을 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번째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럴 때 누나, 형이 말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는데 실은 비방의 내용이 달라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완전히 다르죠. 비방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나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인데 왜 모세만 저렇게 권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나름대로 시기의 질투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셋을 부르셨어요.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데요, 간단명료해요. 그래, 선지자한테 말할 때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내 뜻을 알려준다. 근데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모세한테는 직접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대면에서 얘기한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그렇다면 뭡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맞나요? 내지는 예수님을 잘 믿다, 나름대로 본이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속에 그 본이 되는 모습을 계속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실함을, 성실함을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 모습의 하나일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당의 반역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 영향력 있는 지휘관, 말 한마디에 영향력 있는 지휘관 250명과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누구랑 대항할 때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속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너가 어쩌여 왜 너만 거룩한 척해서 총회를 스스로 지휘하려고 하느냐? 맨 밑엔 그렇게 말하는데 왜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거역하는 이 장면,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베이스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련된 거룩함이 너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어. 그러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총회를 직접 관장할 수 있어. 우리도 250명이나 돼. 유명한 지휘관들이 같이 한다. 권위를 갖고자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권모 술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뿐만 아닐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지는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모습 5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보시다. 어려운 공경에 있을 때, 우리가 급급하게 살아갈 때, 이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내가 그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정신없이 내가 살아갈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구나. 또 내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가 성실하고 거룩하다라고 자부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만나는 벽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벽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도 면밀한 삶을 살고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권. 실은 이 부분은 신학적 논쟁으로 큰, 신학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논쟁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서 하는 것과 아니다, 사람의 역할과 책무가 있다는 것과 이것의 어느 강도에 따라서, 어느 치우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갈등은 계속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깨닫고 싶고 하나님 뜻을 잘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없는 거 아니야? 주지 않으셔서 못한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정말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약간의 나의 의지와 내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의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만 할 때 자기의 성실이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건 얼마나 위험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광야 40년을 정말 돌아본다면 생존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대고백 전제 속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주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줄 알게 하고자 하였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왜는 모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가증스러울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이미 밝혀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낭독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말한 대로 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유일한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오직 한 번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으로서 채워지는 건가요? 무엇이 정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 그러면 사랑하시는 마음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이 답까지 왔어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사랑의 방법은 뭘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누구를 독려하려면 왜 찬양 많이 안 합니까? 왜
기도 시간을 많이 안 갔습니까? 왜 성수주의를 잘하지 못합니까? 왜 구제하지 않습니까? 왜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행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사랑을 주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빛 가운데서도 맹인으로 존재한다.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이 빛 가운데 있지만은 맹인으로 있다라고 칼빈도 이 문제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춰지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건 거짓입니다. 아까처럼 다 거짓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이 감춰진 거 뭘까요?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구속사 속에 나타낸 것,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된 겁니다. 이 나타난 것,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sak하였고, 그 외의 것, 감춰진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춰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열성과 열심과 우리가 건덕을 세우기 위한 목표의 동료와 권면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용도 말씀 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줄 거예요? 이 고백과 우리가 나타난 이 말씀 계시된 것에 우리가 충성될 때 신명기 30장 6절에 해답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시켜주신데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거 번민할 거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갑자기 헷갈리게 순간에 논리적으로 비약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밑바닥에 하나님이 하셨다. 환난을 당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에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오늘 신명기 30장 6절에 이 고백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만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은혜 안에 있을 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어나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술술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믿음의 인생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에 주어진 매일 매시 그 시간에 주도 면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에 될 때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던 하나님 하셨다. 저는 언제부턴가 그 말을 혼자 독백처럼 합니다. 좀 기분 나쁜 일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으로서 그 상황을 사랑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관망해야 돼. 순간을 그렇게 붙잡지 않는다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